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조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취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12장, 13장은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께서는 확실히 인성을 취하셨다. 그와 더불어서 수많은 오류와 잘못된 사상들이 어떻게 우리를 반박하고 있느냐. 그 반박에 대해서 칼빈과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단의 공격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첫째는요. 삼위일체의 공격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공격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 하나님은 우리는 본질은 하나다. 그러나 삼위로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성부는 뜻을 세우시고 성자는 뜻을 이루시고 성령은 그 뜻을 믿게 해주신다. 이런 뭡니까? 역사적인 일에 한마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일에 그 순차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라고 하지. 그래서 역사적인 이단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질 않습니다. 성부는 하나님인 걸 믿는데 성자와 성령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이단의 공격은요, 이 삼일체의 이단이 나옵니다. 그와 더불어 두 번째 이단의 공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351년에 뭡니까?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 공의회를 통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참된 교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심을 공언을 해요. 그와 더불어서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를 통해서 네스토리우스 이단들, 그래서 끊임없는 인성과 신성에 대한 끊임없는 이단들의 싸움의 현장에 칼빈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300년부터 칼빈의 시대 1500 거의 60년, 70년 그 시절까지라도 이 이단은 죽지 않고 끊임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부인, 삼위일체에 대한 부인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이 이단들은 끊임없이 이 사실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신성에 대한 잘못된 걸로 인해서 잘못된 오류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게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자기를 보혜사라고 하기도 하고, 맞죠? 자기를 예수, 재림주라고 하기도 하고. 그 얼마나 많은 이 땅에 이단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JMS, 자기를 재림주라고 하면서 또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을 꼬셨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인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도 배우고 있지만 칼빈을 통해서도 오늘 이 사실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셨다라는 이 사실을 중보자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보자는 뭔지 알죠? 중보자 화해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화해할 때 한 사람은 선하고 선한 사람이 싸워서 화해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중보자는 화해를 시키는 건데 어떤 존재와 어떤 존재를 화해시키는 겁니까? 원수. 한마디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와 화해를 시키는 거지. 서로 싸우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중보자, 하나님과 죄인된 이 틀어진 관계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이 관계를 어떻게 화해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중보자가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아시겠죠? 칼빈은 먼저는 이런 중보자의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냐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쭉 내려가서 그 중보자가 성취하셔야 될 것에 보면 첫 번째, 참 하나님이 되신 중보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기 위해서 죽음을 삼키고 생명을 주실 수 있어야 했고 죄를 이겨야 했으며 세상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무너뜨려야 한다. 보십시오. 우리의 중보자는 왜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그가 사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켜야 된다. 이겨야 된다. 사망을 극복해야 된다. 과연 이 땅에서 사망을 극복할 수 있는 피조물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무너뜨려야 된다. 하늘 기업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누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와 더불어 왜 우리 중보자는 사람이셔야 되느냐? 죄가 없는 참 사람이 되신 중보자. 그 밑에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은 순종을 통하여 불순종에 맞서야 하며 하나님의 판결을 이행해야 하며 죄에 따르는 형벌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은 아담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참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아담의 인격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을 취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와 동일한 육체 가운데서 지불하신 것이다. 보시오. 자기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 즉 왜 우리 중보자는 참 사람이셔야 되느냐에서는 그 타락한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담. 그가 사람이다. 참으로 불순종한 게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순종한 것을 누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갚아야 되는데 그가 죄가 있다라면은 그 사람으로서 그 죄를 갚을 수 있느냐? 자기 죄만 갚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이 불순종한 것, 사람이 갚아야 되는 거고 죄에 따르는 형벌을 치러야 된다. 이겁니다. 죄에 따르는 형벌은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로 따라올 것인데 우리의 중보자는 바로 이 사람으로서 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망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사망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사망을 감당할 수가 왜? 하나님은 그렇죠. 영이시고 죽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 그는 바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 누가? 사람이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조건인 이 죄의 삭신 사망을 친히 그가 짊어져야 된다면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왜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참 사람이 돼야 되는가? 하나님으로서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에 있는 기업,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그와 더불어서 이 세상의 공중곳에 잡은 사탄, 마귀를 꺾고 무너뜨리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존재는 누구?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왜 사람이어야 되느냐? 타락한 그 불순종한 게 아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누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을 꺾고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나가지 않는 한 그 모든 것을 갚을 수가 없다. 그와 더불어서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것을 겪어야 된다면 과연 사망을 맞이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피조물의 끝이 있잖아요. 맞죠? 죽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중보자는 참 사람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보자의 조건. 저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긋난다. 우리의 중보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그 자신의 신성 혹은 인성을 벗겨내려 하는 자들을
실상 그의 어미하심을 저주하고 있거나 그의 인자심을 퇴색시키고 있거나 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 보십시오. 수많은 이단들이 뭘 벗겨내려고 하느냐? 우리의 중보자의 조건, 신성을 거부하거나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위엄을 깎아내리는 거다. 또 인성을 거부하거나 우리의 중보자인 이 하나님과 참 사람 되신 우리의 중보자의 이단들은 하나님의 좋은 조건, 신성을 거부하거나 인성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위엄을 깎아내리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그것을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로서 참 사람인과 더불어 참 하나님과 더불어 참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코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확실한 우리의 중보자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의 목적,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취하심의 확실한 목적을 딱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밑에 성육신의 대해서 오류적인 생각, 우리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육신에 대해서 오류적인 생각,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인류 구속을 위한 처방이 필요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자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궤변. 즉 이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궤변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거부할 때 뭐라고 거부하느냐?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아도 이 예수 그리스도 뭘 입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죄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자가 나중에 뒷페이지 보면 오시안드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원래 그렇게 되도록 작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사람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예표로 해서 누굴? 성자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려고 했던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취함은 죄와는 관련이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칼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성의 취하심은 뭐 때문에 오셨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극악한 죄가 해결되려면 그분은 참으로 인성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상함은 뭐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가 인성을 취하셔서 어떻게 해요? 인성을 취하셔서 참 사람이 되지 않았다며 우리에게는 어떠한 구원도 있지 않고 맞죠? 그가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된 것은 뭐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이 죄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인성을 취하여서 채찍을 맞았고 죽음을 맞이한 거다. 오시안다와 같이
그는 원래 죄가 없어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 거짓말에 대한 것은 결코 합당한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 페이지에 우리 성령의 증언 뭐라고 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바가 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속과 성육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하여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구속, 성육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속과 성육신은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지. 내가 구원이 필요 없다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이 구속과 성육신의 놀라운 이 구원은 결국에는 인간의 뭡니까? 죄. 구원을 위한 이 필연적인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취하심과 이 구속과 죄와 동떨어지게 말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타락 없이도 성육신이 있었을 것이라는 오시안더의 견해에 대한 비판. 오시안더는 뭐라고 하느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 가운데 나타나셨을 것이다. 한마디로 타락하지 않아도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왜냐? 사람이 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서 오시안더는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을 모든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다. 범신론을 이야기합니다. 범신론. 한마디로 하나님의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신성. 그걸 주입해 줬다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오시안더는 우리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요? 없앤과 더불어서 인간 안에 있는 뭘 발견하고자 하는 겁니까?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상 끊임없이 있어요. 오늘날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뭡니까? 관상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상기도는 뭐냐?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사상과 똑같거든요. 불교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처, 내 안에 있는 이 부처를 뭐를 통해서 나의 해탈과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통해 내 안에 부처가 살아나서 나는 뭡니까? 극락왕생의 불국정토로 나아간다. 이게 불교.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관상기도와 불교가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건 누구에게로부터? 그 옛날 1500년대 오시안더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오시안더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이 끊임없는 인간의 이 노력들, 오시안더는 끊임없이 죄를 거부합니다. 왜? 우리 안에는 신이 있다. 신성이 우리에게 부여져 있다. 이 인간의 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성이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오시안더의 주장이 아니라 그 이후로는 누가요? 알미니안이 주장합니다. 알미니안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 노력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에 이른다. 이게 알미니안이잖아요.
오시안드 이전에는요, 누가요? 끊임없는 로마 가톨릭, 그와 더불어서 펠라기안, 이 펠라기안뿐만 아니라 영지주의들, 끊임없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신성에 대한 놀라운 발견들, 그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놀라운 이 이단의 사상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또 우리는요, 이걸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를 보십시오. 어떻게 구원을 얻고 있는지. 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인됨을 깨닫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멀려 회개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죄인됨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역사들, 이 복음의 역사잖아요, 맞죠?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밖에 없구나. 내 스스로는 결코 이 뭡니까? 죄에 대한 문제들, 이 형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분이 과연 내 죄 때문에 뭘 지셨다? 십자가를 지시고 속전을 지불하시고 대속을 이루시고 구속을 이루셔서 나를 그 피값으로 사셨다. 그러므로 난 더 이상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회개와 더불어서 뭐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칭이 의롭다 여겨주고 중생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누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디에도 우리의 노력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다가 뭘 집어넣는 줄 아세요? 사람의 노력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회심 준비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됨을 준비해 놓아야 된다. 근데 그것조차도 물론 이거는 우리 청교도들이 이거 주장함에 있어서 뭘 이야기했냐면 그겁니다. 그렇게 죄인됨이 깨닫게 되는 것, 죄인됨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조차도 우리 청교도들은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가면은 이렇게 내가 죄인됨을 준비한다라는 거는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래 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뭡니까? 어떠한 인간의 노력의 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상기도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런 교회적인 봉사, 그리고 내가 교회적인 직위, 그런 끊임없이 자신의 구원과 끊임없이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션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존재 앞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끊임없는 인간의 신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소위 말하는 사람 되심과 죄는 관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관련이 없으면 오샨드는 예수는 죄가 없어도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아시겠죠? 결론, 무엇을 위하여 성자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우리 한번 결론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자의 성육신은 곧 창조의 처음 질서로 돌이키도록 개혁해야 할 필연성을 야기하는 죄인된 인류의 패역함을 회복시키셔서 사람의 태초의 형상을 회복함과 더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죄로부터 구원을 위한 회복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보십시오. 성자의 성육신은 죄로부터의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께서 이 성육신을 입었던 그 자체는 뭐냐? 이제 죄로 인해서 무너진 창조 질서의 회복.
그와 더불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성자께서 성육신하신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목적 외에 우리가 매주일 뭐라고 있습니까? 누굴 제대로 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사실 앞에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무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수많은 장로들이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이고 사회적이며 문화적이며 끊임없는 이 세상에만 소속되어 있는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메시아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에게 보여지는 이분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을 받은 개혁적인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온전히 보지 못하면 그분이 과연 무엇을 하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칼빈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너희들이 과연 제대로 보고 있느냐예요. 그렇죠. 기찻길. 이걸 제대로 보고 있느냐예요, 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의 취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본다는 것은 뭐와 연관해서 본다는 겁니까? 죄와 연관해서. 우리 죄인됨과 우리의 회복과 창조 질서의 회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끊임없이 누가 같을까요? 이 사람들과 같아요. 유대인과 무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수많은 장로들이 그 당시에 메시아이신 예수를 바라본 거랑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 우리의 죄와 관련 없이 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 때문에 오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 목이 두꺼워서 이제 나오나.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 이걸 꼭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13장에서 끊임없는 인간의 육체에 대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반박들, 이단의 공격들 어떻게 칼빈은 반박하고 있느냐? 첫째, 중보자의 인성에 대한 공격의 이단들은 말시온, 또 다른 데는 이렇게 하면 마르키온이라고 합니다. 말시온, 마르키온. 그와 더불어서 또 마니교.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에 한마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환상이었다. 환상. 헬라어로 말하면 판타조. 실체가 없는, 보여있지만 실체가 없는 판타지다. 또 마니교는 천상의 육체를 부여받았다라고 몽상한다. 한마디로 사람의 몸이 아니라 어디에? 천상의 몸이지 이 땅의 몸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시온이든 마르키온이든 이 마니교든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는 결코 허용하지 않는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니교와 마르키온 주장의 근거를 뭐라느냐? 빌립보서의 말씀을 들어서 근거를 딱 제시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가 아니라 사람이처럼 보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딱 들이대고 봐라. 예수는 참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과 같이 보였고 사람의 모양처럼 나타난 거지 참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뭘 근거로 공격합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을 딱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증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에 대한 약속들, 다윗의 혈통에 근거하여 출생하는 약속들, 분명히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대로부터 다윗의 혈통에 따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옴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
한마디로 예수께서는 사람의 족보에 따라, 특히 아브라함의 족보에 따라서 그가 훗날 이 땅에 도래할 것을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느냐. 이단들의 또 다른 근거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씨앗과 다윗의 몸에서 나온 열매라고 부르는 성경의 말씀을 풍류적으로 봐야 된다. 풍류적인 게 뭡니까? 알레고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다. 이거는 봐,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다면 그 사람 사자냐?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다면 사자가 아니라 뭡니까? 사자를 풍류적으로 우리에게 대입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엄청나게 뭡니까? 으르렁거리면서 어떠한 동물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뭡니까? 용감하게 그 동물을 잡아먹으려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의 용맹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이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라는 것은 풍류적인 거다. 이해가 되죠? 처음에는 뭡니까? 빌립보서의 말씀 따라서 사람의 모양, 사람과 같이 되셨다. 봐라, 사람이 그처럼 보인 거다. 그러나 칼빈은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와 뭡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역대의 그 족보 가운데서 이렇게 씨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냐? 아니다. 그 씨는 뭐와 같다? 풍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자 뭐랍니까? 칼빈은 분명히 로마서 1장 3절을 딱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봐라. 혈통과 씨에서 났다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다윗의 혈통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씨와 혈통이라는 것은 풍류적인 게 아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또 이들의 이단은 뭐라고 공격하느냐.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난 겁니까? 마리아에게 났어요. 야, 너희들이 다윗의 씨라고 하고 다윗의 혈통이라 하지만 정작 예수는 마리아로부터 나지 않았느냐. 칼빈은 뭐라 방방하느냐. 성경은 사람들의 족보를 열거하면서 오직 남자들의 이름만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남자의 이름만을 부른데서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 안에 뭐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모든 것, 그 자녀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즘이야 덜하지만 우리나라 사회 결혼하면 자녀는 누구의 성을 따릅니까? 아버지, 부지랑 그 아버지의 성을 따라갑니다. 본적도 아버지의 본적을 따라가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여성이 결혼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출가 외인이다. 이제는 그 집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 남편의 족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송이나 여기에 결혼하신 여성들은 이미 양씨의 족보에서 빠진 거예요. 문씨의 족보에서 빠진 겁니다. 어디로 포함된 줄 아세요? 박가에, 그리고 박가에 족보로 들어온 거예요. 싫어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다 그래 족보. 오늘 또 이런 표현이라면 그 당시에는 남자 안에 누구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여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마리아로부터 났지만 마리아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요셉과 같이 결혼해서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나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특별히 마리아 또한 누구의 혈통인 줄 아세요?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다윗의 혈통이고 누구도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으로 분명히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온 분이십니다. 또 이단들은 또 뭐라고 반박하느냐? 과연 그럼 그리스도가 이제 궁극적인 질문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느냐? 아시겠죠? 자, 이 반박을 끊임없이 보십시오. 이단들은 끊임없는 몽상가예요.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반박해요? 사람의 모양, 뭐와 같이 보였다 해서 그는 참 사람이 아니다 하니까 뭐랍니까?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혈통, 끊임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그 성경의 약속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랍니까? 거기서 말하는 씨, 혈통은 풍류적인 거다. 그러니까 칼빈은 뭐랍니까? 또 성경을 들이대서 그 앞에 육체적, 육신이란 말했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풍류가 되느냐? 확실히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또 뭘 이야기하느냐? 그가 다윗의 혈통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누구?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칼빈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모습, 성경 시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자 안에 누가에 포함되어 있다. 여성까지 포함되어 있고 특별히 마리아도 누구? 다윗의 혈통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자마자 또 이단은 궁극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그래? 그러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부터 났는데 그가 죄가 없을 수 있느냐? 딱 이걸 이야기해요. 결국에는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죄가 없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이 사실에 그러면은 과연 죄가 없을 수 있겠느냐? 그제 칼빈은 바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를 통해 한마디로 마리아가 낳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마리아는 단지 몸을 준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낳지만 결국엔 누굴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잉태다. 그러니 그에겐 죄가 있을 수가 없도다. 아시겠죠? 끊임없는 이 인성의 오류에 대한 한마디로 인성의 거부에 대한 이 반응들을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는 사람이 되면은 안 되는 듯이 막 여겨요. 근데 우리의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3페이지의 메뉴에 보면 질문을 제가 달아놨습니다. 맞죠? 끊임없는 이단들은 뭘 가지고 공격합니까? 인성을 공격하는데 그 인성을 공격함에 있어서 가지고 온 도구는 말씀이에요. 끊임없는 그 말씀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해서 인성을 공격해요. 이단이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요. 그러면 우리의 자세도 있죠. 어때야 되는가? 여러분이 말씀을 바르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앞에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제대로 알기를 바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 간구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말씀도 보고 말씀 볼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유형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할 우리가 유형교회의 혜택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참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한 모임, 한 공동체로 교회를 구성합니까? 라고 할 때 왜 그러냐면 구원의 통상적인 방편을 통하여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구원의 통상적인 방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큰 유익을 얻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을 배우는 거, 그걸 어디에서? 유형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혜택을 포기한 게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와, 교회가 가르치는 건 나랑 생각이 달라. 교회의 이 부정과 부패를 보니 교회가 필요 없는 것 같아. 목회자와 수많은 직분자와 중직자들의 이 부정 부패를 보니 교회는 다 썩어 문드러졌어.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요. 그게 얼마나 유형적 교회의 혜택을 포기하는 건지 아세요? 그럼 말미암아 63문은요 분명히 고백합니다. 유형교회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혜택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구원의 통상적인 방편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통과 하나님의 놀라운 보존하심.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그 회중들, 하나님의 그 회중들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돌보시면요 한 단어가 또 붙어요. 특별히 돌보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맞죠? 일반적인 돌보십니다. 근데 더 특별하게 돌보시는 분이 누굽니까? 더 특별하게 돌보는 자들. 교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무리들을 더 특별히 돌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하는 게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그 말씀을 알려면은 여러분이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교리와 참된 진리를 나누는 이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이번에 승진했다며 네 이번에 좋은 백 샀다며 네 이번에 학교 1등 했다며 네 이번에 좋은 아파트 이사 갔다며 이걸 나누는 게 성도의 교통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와 같이 행하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으로 격려를 해야 돼요. 때로는 옆에 있는 성도가 믿음의 길에서 힘들어할 때 다른 성도가 와서 뭡니까? 힘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돌보신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를 격려하고 내가 베풀 수 있는 한에서 그를 베풀고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서로 교통하듯이 서로 통용하듯이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때가 가까워 종말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라.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신앙의 이야기와 신앙의 굳은 내용들을 통하여서 함께 어떻게 해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말씀으로 더 또한 든든히 여기 이게 바로 교회의 혜택입니다. 그러니 끊임없는 이단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공격하고 우리는 말씀에 대해 더 확고히 배우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 표지가 그 교회가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과 정치적인 이야기와 사회적 이야기만 하는 그런 교회랍니다. 그럼 과감히 거짓된 교회로서 떠나고 이 온전한 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단의 사상과 오리지적인 사상을 가르치면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교회를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뭡니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깊은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그 깨달음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 인성이 과연
우리의 중보자의 합당한 진리임을 더욱더 마음에 새겨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